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304페이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느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제 율법의 행위인 자 혹은 듣고 믿음에 쓰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라디아 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복음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선택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강하게 믿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는 자기의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모세로 통하여 준 이 율법이 최고다 해서 그 율법을 고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은 가난한 자, 병든 자, 힘든 자,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죄 많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가신 혈관을 쓰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하였다.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율법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복음을 받았다가 율법이 들어오니까 율법의 말도 맞는 것 같고 복음의 말이 맞는 것 같고 둘 다 맞는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의롭다 하는 것이 율법이냐 아니면 들은 믿음에서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 하는 게 굉장히 정통성도 있고 굉장히 역사도 길고 아주 갈록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아니 십자가에서 죽은 거 그것이 전통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느끼는 것도 잘 모르겠고 이렇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자꾸 꼬시다 보면 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어리석고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복음에 대해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너를 깨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느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게 되면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에, 내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십니다 할 때에, 그때에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서 이 성령이 예수님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지만 다른 것이,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이 성령의 기도를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야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 율법의 행위로 되냐? 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지고 성령을 주셨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주를 마음속에 모셨을 때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너희 마음속에 모시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율법주의자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느냐?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에서 행위했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이것은 듣고 믿음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들음으로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통하여서 입술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이 원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너희가 율법으로 하는 거냐?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고 그 말씀대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있고 사소한 죄도 있고 이런 모든 죄는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 죄를 짓는 것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수십 번을 돌아보면은요 하루에도 몇십 번씩 죄를 짓습니다. 이 많은 죄들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아니 1년 10년이 되면 그 죄가 얼마나 많이 쌓이겠느냐. 이 아브라함도 수십 년을 인생을 살았을 때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죄가 태산같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사람을 보면은 가까이 하기 싫고 그 사람이 깨끗하게 씻기 전까지는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옆 사람이 조그만 냄새가 나도 같이 있기 싫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죄가 가득 차 있으면 나도 싫고 하나님도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면서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 깨끗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마귀가 봤을 때는 인정할 수 없어. 저렇게 죄를 짓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저 사람 깨끗한 사람이야. 그거 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는 것, 이것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의 자손과 같이 됐다라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데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긴 저 사람 깨끗하다 하는 것을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미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복받을 사람, 아무로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사람들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무릇 율법에 행하는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율법의 저주, 지켜도 다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율법을 못 지켜서 율법으로 모든 잣대를 대니까 숨을 쉬지 못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달렸던 그 여자, 주위에서 사람들이 저 여자를 죽이려고 가늠하다 현장에 걸린 여자를 죽이려고 돌을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의 잣대로 보면 그 사람의 약점만 보이고 단점만 보이는 그 율법의 잣대로 죽이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가만히 보면 자기도 죄를 짓거든. 여자한테 던져야 할 돌을 다시 내한테로 돌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알고 보니 저 여자도 죄 짓는 나도 죄 지었네.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그럼 나도 죽어야 되는데 이런 바에는 돌을 던질 수 없고 돌을 내려놓고 한 명씩 그 여자 곁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건 뭐냐? 사랑이거든. 예수님이 그 여자를 바라본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 여자를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자로 보지 않고 그가 다시 깨끗해져서 의로운 사람, 정상적인 사람, 건전한 사람, 그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 아래는 이제는 청산되었고 죄에 대해서 청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돼?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여기신다. 그의 복을 너희들이 누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11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개 지키면 또 한 개 죄를 범하게 되고, 또 한 개를 지키면 또 한 개 죄를 범하게 되고, 자꾸 까먹고 또 죄 짓고 또 까먹고 죄 짓고, 그것을 반복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하게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가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들은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가난, 저주, 불의, 추악,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다 청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주에 반대인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청산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죽음의 문제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지르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청산하셨다. 그 복을 너희들이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순간에는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 미치냐, 우리에게 미치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니 성령을 주셨다. 예수님과 똑같은 그분.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고 성령은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아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왜 율법의 거기에 목을 매달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누리지는 못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못 누리면 소용없고,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효과가 없으면 좋은 약이 아니지. 우리 인생을 프로스로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이 사도가 우리 갈라디아 교인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좀 약간 흐릿해지고 덜 선명하고 분명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가야 되는, 왠지 세상의 것이 더 좋은 거고 세상의 것이 다 내 감각에 이해가 되고 바로바로 느낌이 오는데 너희 십자가의 능력은 어떻게 해서 나한테 있는 능력이 잘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똑같은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사랑 주심을 믿어야 하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믿음은 없는데 형식만 있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끊임없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가 어떻게 해요? 가난한 가뭄이 들어서 애국으로 가서 식량을 구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부딪히다 보면 자기의 생각으로 하다 보면 더 꼬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은 더 꼬일 때가 더 많은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르쳐준 게 뭐야? 나를 의지하라. 나만 보고 가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꿈과 비전을 갖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하늘의 무뼈를 보라, 바다의 저걸 보라, 모래를 보라. 너희 후손들이 이렇게 됐다. 지금 생각하면 까맣다 후손이 생길란가 말란가 그렇게 되겠나?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계속해서 그 꿈을 가지고 갔을 때 어떻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만대 후손까지 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거를 우리가 똑같이 보고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따라하면 돼요. 꿈을 갖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능력을 바라보고 계속 생각을 하고 바라보고 꿈을 꾸고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번 잡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십자가의 능력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